자, 오늘 살펴볼 내용 아주 흥미롭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우리 가족의 역사를 한 권의 책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마주하는 그 책의 첫 문장, 사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좀 억울할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 자료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책의 마지막 문장을 완전히 새롭게 고쳤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 지금부터 자세히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난 진짜 커서 우리 부모님처럼은 안 살아야지 하고 굳게 다짐했는데 어느 날 툭 튀어나온 내 말투나 행동이 부모님의 그 모습과 너무 똑같아서 소름 돋았던 적 말이에요. 자료에서도 이 뼈아픈 현실을 아주 정확히 꼬집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부모님의 외모만 물려받는 게 아니거든요. 욱하는 성질, 차갑게 쏘아붙이는 말투, 숨막히는 침묵, 심지어 치유되지 않은 세대의 상처와 트라우마까지 그야말로 고스란히 물려받는다는 겁니다. 대체 이 깊은 문제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섹션 1. 대물림되는 가족의 상처입니다.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엉망으로 부서진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진짜 건강하고 믿음 넘치는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내 아이한테 이 아픔을 똑같이 주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근데요, 이번 자료를 보면서 정말 흥미로웠던 건 성경이 이른바 믿음의 가문이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절대 미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대 간의 트라우마가 어떻게 복사 붙여넣기 되듯 대물림되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 생존 방식이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삭도 똑같이 속여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은요? 평생을 속임수로 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야곱 역시 자기 아들들에게 처참하게 속임을 당합니다. 증조 할아버지부터 증손자까지 이 끔찍한 생존 본능과 트라우마가 어떻게 전염되는지 그 사슬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섹션 2, 끊어지지 않는 사랑, 헤세드입니다. 이 사슬을 끊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마음 따뜻해지는 감성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정말 맹렬하고 영원한 일종의 언약적 사랑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떠날 이유가 100가지, 1000가지나 되고 당장 관계를 끊어버릴 명분이 충분한데도 그래도 난 떠나지 않겠다라고 굳게 선택하는 사랑. 우리의 실패와 트라우마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고 그 모든 엉망진창인 상황을 다 버텨내는 엄청난 사랑인 거죠. 일반적인 인간의 사랑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솔직히 우리 인간의 사랑은 좀 거래적일 때가 많잖아요. 조건이 맞아야 하고 내 기대치를 채워줘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에도 상처를 주고받으면 너무 쉽게 깨지고 부서져 버리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 헤세드는 다릅니다. 우리의 성과나 조건 전혀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 그 자체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상처투성이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걸 다 아시면서도 이 부서진 가정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품어내는 것. 그게 바로 헤세드의 핵심입니다. 섹션 3. 상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헤세드의 사랑이 실제 가족사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진짜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성경의 룻기를 보면요. 한 가족이 모압이라는 곳에서 남편 잃고 아들 둘 다 잃고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남은 건 슬픔과 절망뿐이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는 게 100번 맞잖아요. 그런데 룻은 떠나지 않고 곁에 남는 바로 그 헤세드를 선택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대단합니다. 그 절망밖에 없던 가정에서 오벳이 태어나고요. 그 계보가 2세를 거쳐서 위대한 다윗 왕으로 그리고 쭉 직진해서 메시아의 계보로까지 이어집니다. 말 그대로 은혜가 상처를 압도하고 세대를 넘어서 흘러간다는 걸 완벽하게 보여주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도 볼까요? 가족들한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간 상처. 여러분, 이건 정말 끔찍한 진짜 고통이잖아요. 트라우마 그 자체죠. 그런데 훗날 자기를 팔아넘긴 그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요셉은 자기 상처를 그냥 덮어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그 끔찍한 고통보다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쓰고 계셨던 더 크고 위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걸 정확히 꿰뚫어 보는 겁니다. 섹션 4. 사슬을 끊어내는 경외함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님의 그 사랑, 헤세드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면 도대체 우리가 직접 우리 집안에 흐르는 이 지독한 상처의 사슬을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핵심 메커니즘이 바로 두 번째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 이루아에 있습니다. 이루아는 쉽게 말해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상처를 대물림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 두려움이에요. 체면곡일까봐 두렵고, 남들이 우리 가족 어떻게 볼까 두렵고, 내 자식이 실패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두려움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걸 온전히 인정하는 이 이루아의 태도를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두려움, 즉 경외함이 내 안에 그 얄팍하고 잡다한 세상의 두려움들을 싹 다 몰아내버립니다. 바로 그 순간 짓눌려 있던 세대의 사슬이 툭 하고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윗 왕의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다윗, 훌륭한 왕이었지만 솔직히 그의 가정사도 처참하게 무너졌거든요. 심지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체면에 맨발로 엉엉 울면서 도망을 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분노하거나 어떻게든 자존심 세우려고 발악을 했겠죠. 근데 다윗은 이르아,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을 택합니다. 왕으로서의 에고, 체면 관리 싹 다 내려놨어요. 자기의 바닥까지 다 인정해버린 거죠. 내 힘, 내 의지로 뭘 해보려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그 헤세드에 자기 전부를 내던진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가정이 그 지독한 상처의 사슬을 끊어내는 정확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섹션 5, 은혜로 쓰이는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해설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책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오늘 자료에서 정말 깊은 울림을 줬던 C.S. 루이스의 일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문학가죠? 루이스 인생의 첫 문장은요, 어린 시절 겪은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너무나 끔찍한 상처, 그리고 그로 인한 아주 철저한 무신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친구들과의 대화, 일상 속 작은 여정들을 통해서요. 어느 날 그가 동물원에 가기 위해 출발할 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동물원에 도착했을 때는 믿게 되었다고 고백하죠. 굳게 닫혀있던 그의 상처투성이 서사가 믿음이라는 아주 위대한 이야기로 완벽하게 새로 쓰인 겁니다. 사실 이게 오늘 살펴본 자료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가족이 겪어온 배신, 숨막히는 침묵, 혹은 터질 것 같은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뼈아픈 첫 문장이었을 수 있어요. 그거 가짜 아닙니다. 정말 아픈 거고 쉽게 지워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 헤세드 덕분에 그 상처가 결코 우리 가족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이 되게 놔두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상처를 그냥 지우개로 지우는 분이 아니라 그 상처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이야기를 더딥혀 쓰시는 분이니까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해설을 마치면서 자료가 던지는 아주 도발적이고 깊은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그대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마지막 문장은 무엇이 될까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문장을 써내려가고 계신가요? 아직도 과거 세대의 상처만을 첫 문장으로 꽉 부여잡고 계시진 않나요? 이제는 그 낡은 두려움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실패마저 뛰어넘는 그 은혜의 손에 우리 가족의 마지막 문장을 쓸 펜을 넘겨드려야 할 때가 아닐까요? 오늘 이 위대한 반전의 서사가 여러분 삶의 깊은 통찰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